안녕하세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눈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참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가로 안에 답을 적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설교 에필로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누가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 부활하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미래적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이다, 성령 세례다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그러니까 영의 부활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그냥 명확하게 영의 부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이 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 인간을 구성하는 성경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니까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을 우리가 보면은 퓨뉴마라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 이제 혼을 퓨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육을 사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사락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분설로 보느냐, 또 영혼, 육 이렇게 2분설로 보느냐, 어떤 게 맞냐, 틀리냐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2분설로 볼 수 있는 성경은 2분설로 보고요. 그러지 못한 성경들, 더 자세히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성경들은 3분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그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혼도 지음을 받고 또 육도 이제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간의 그 참된 존재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 육의 몸의 모습인데 뭐만 남은 거예요? 육이 남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어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지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모습이 이 인격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신격입니다. 신격은 어떻게 보면 초월이에요. 영도요, 초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신데 우리의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식 가운데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바로 언어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내려오셔서 법을 주시고 법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가 그냥 우리를 억누르기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법을 통해서 언어를 주셔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과 육을 만드시고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럼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이 영이 뭐 언어다 이건 아닙니다. 언어일 수 있지만 훨씬 큰 거예요. 뭐가요? 이 영이. 근데 여기서 영에서 조금 부분적인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법이 되죠. 법이 통치가 일어나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또 몸, 이 모든 것,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혼육이 온전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어진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법이 뭐라고요? 언어라고 했어요. 이 법이 무엇입니까?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통치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함께 하심을 위해서. 이 통치가 어떻게 신약시대는 내려옵니까? 언어가 어떻게 내려와요? 예수로 내려오죠. 예수가 법이고 예수가 통치고 예수가 통치자고 예수가 언어의 모든 내용을 담긴 사랑을 결과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지키라 테레오 테레오라는 말을 써요. 테레오 테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선을 그 대상에서 그 눈을 띄면 안 됩니다. 시선을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금덩이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 금덩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무엇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육도 지켜야죠. 혼도 지키기 원하세요? 영도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육을 지키기 위해서, 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보호하면은 육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혼을 지키면 된다고 해요. 이 혼이 뭐라고요? 인격이라고 했어요. 마음, 정신,
뭐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마음 수련원, 마음을 다스리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뭐 요가나 어떤 기타 종교에서 또 어떤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어느 정도는 정화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지키는 것은 영을 통해서 영의 시선을 두어서 영이 뭐라고 했어요? 언어라고 했잖아요. 법이라고 했잖아요.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격인데 그 신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으로 내려오시는데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바로 영에다 두어야 돼요. 이 영이 뭐라고요? 영?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영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내영, 그리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그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향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적인 영향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끊어졌다. 근데 뭐가 남았어요? 영적인 그 테두리는 남아있네요.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영이겠죠, 내영. 이 내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침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내 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바꾸고 내 행동까지도 결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영의 부활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혼까지도 그 육까지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완성시키신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결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 깨어진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막힌 통로가 뚫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뚫는다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그 영의 시선을 둬야 돼요. 내 영이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시선을 두면 그 시선을 둔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시선을 두면 자꾸만 침투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를, 인격을 다스리시고 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본능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인간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의 사랑입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 하지만 성경상에는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존재, 영혼육의 존재는 어떤 것을 향합니까? 공동체로 향해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8절을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도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와를 붙이십니다. 그렇죠? 또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제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을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길 원하셔서 법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무튼 홀로 있는 존재의 모습이 좋지 않아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근데 공동체는 무엇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언어 법이 끝내는 뭐예요? 사랑으로 향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결과시켜줘야 돼요? 이 사랑을 결과시켜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진짜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빛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망이 되어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조금씩 이루어가서 저 사람을 통해서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이전에 찍었어요. 또 한 20-30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리지를 못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설교 에필로그를 마치겠습니다.